6월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6월만 되면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죠. 지난날 우리나라가 겪었던 비극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 나라를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준엄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수고 사이에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밤을 새워 성을 지켜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뼈 빠지도록 수고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 지난날의 참상과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한 깊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영적 정신력입니다. 자, 여러분, 6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죠. 뭡니까? 6.25죠. 6.25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올해로 6.25 발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이 6.25 참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80%를 넘어간다고 하니 그 비극의 아픔도 점차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흔히 6.25 전쟁을 설명할 때 무기가 부족해서 초반에 밀렸다고 결론을 내리곤 하죠. 당시 북한의 병력은 18만 명이 넘었던 반면에 우리 국군은요 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탱크도 북한이 242대였는데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전투기 역시 북한은 210대, 우리나라는 22대, 거의 1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국방력의 본질이 오직 병력 수와 무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1967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인구 1억 명에 달하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 3개국 연합군들이 고작 1,0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본토의 2배나 되는 영토를 점령하면서 이 연합군의 항복을 받아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한 서방 기자가 훈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 여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전쟁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연한 정신력을 대체 어떤 무기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요 이 6.1 전쟁에 군인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뭘 했느냐, 방송국에 앉아서
시편 27편 이 말씀을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학자였던 이 국방장관의 확신에 찬 시편 말씀 낭독을 확성기로 전해 듣던 병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용기 백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죠. 미디안의 그 수많은 대군을 여러분, 기드온의 몇 용사가 물리쳤어요? 고작 300용사가 물리쳤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미디안의 대군을 300용사가 물리쳤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정신력, 이 믿음의 정신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강한 영적 정신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전쟁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낭독했듯이 가정의 위기나 인생의 위기나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당신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선포, 말씀에 대한 이 강력한 영적 정신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강한 영적 정신력이 되는 거예요. 자,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눈에 보이는 숫자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 스펙, 내 인맥이라는 숫자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진정한 힘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영적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강한 영적 정신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의 힘은 뭐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기도입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힘은요,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왜 선지자를 향해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적진에서 아람 왕과 신하들이
그 짜는 이 작전을 짜는 소리가 기도하는 중에 다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속삭임까지 다 듣고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거예요. 화가 난 아람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의 엘리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을 때도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 잡혀가게 하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엘리사가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큰 군대 소리를 불러 일으키게 하셔서 적군이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무기로 될 일입니까? 무기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국방력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나라를 가장 든든히 지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나라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루 5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뉴스를 보며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비판의 입술을 어떤 입술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의 입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심현정 의원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진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등 또는 개인 기도 등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라의 진정한 힘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역사를 통한 배움에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요, 군대의 힘만을 믿었던 제왕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사울 왕이 대표적이에요.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혼이 난 후에 그 직후부터 힘세고 용감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불러 모아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으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니까 상대방도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 없는 연약한 제사장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적 통치자가 다스릴 때 오히려 적국이 굴복하고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동양의 정치 철학에서도 힘으로 억누르는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며 순리로 통치하는 것을 성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군. 이 성군을 모든 임금 중에 최고로 치죠. 자, 이를 무위이치라고 합니다. 무위이치. 무위이치가 뭔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나라가 자연스럽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통치자가 분주하게 무력을 과시하며 이리저리 뛰지 않아도 하늘의 뜻을 구하며 백성을 품을 때 나라의 도적이 없어지고 평안해집니다. 군대와 무기가 평안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너의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무기와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산성이심을 후대에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과거의 뼈아픈 역사와 성경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실천해야 될 것, 첫째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은혜의 역사를 자주 들려주십시오. 자, 자녀들과 식사하는 자리나 가정 예배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에 지난날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듣다 보면요,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것 또한 가장 위대한 애국이자 진정한 신앙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하십시오. 자,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내 힘과 지혜로 해보려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 일기를 쓰거나 지난 은혜를 자주 되새겨 봄으로써 다시 내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영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함으로 내 신앙의 역사,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키워나가야 할지, 무엇은 우리가 점점 더 줄여나가야 할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만 대군이 철책을 지킨다 해도, 최첨단의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이 시대 가장 애국자는요,
다름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예요. 이 막중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명심하시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힘이자 영적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영적 정신력입니다. 자,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첫째, 둘째, 시작. 첫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둘째, 눈에 보이는 숫자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기도입니다. 자, 실천상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째, 하루 5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3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라의 진정한 힘은 역사를 통한 배움에 있습니다. 우리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첫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은혜의 역사를 자주 들려주십시오. 둘째, 내 삶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하십시오. 나라의 진정한 힘은 뭐예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강한 영적 정신력, 그리고 기도, 그리고 역사를 통한 배움. 이 세 가지가 나라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진정한 힘, 진정한 영적 마병과 병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기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참된 방패요 산성이심을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화와 부흥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엘리사처럼 끼어 기도하여 이 땅을 지키는 영적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영적 정신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참된 방패요 산성이심을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긴장과 대립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화와 부흥을 누리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을 지키는 영적 병거, 영적 마병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며 전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영적 정신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겪었던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정신력이며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 영적인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을 하면서 축복 나누면서 이 찬양 같이 축복송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평화에게, 여호와는 옆 사람 이름을 넣으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품에 놓고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영적 정신력이며 기도이며 역사를 통한 배움에 있는 줄 믿고 진정한 나라의 힘이 되기를 결단하며 영적 병거와 마병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